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입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영화 보셨나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마음 아픈 왕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단종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너무 잔인한 어른들의 욕망 앞에서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단종처럼 억울하게 밀려나고 수모했고 불의 앞에서 눈물 흘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닮은 사람인 요아스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린 왕, 왕가의 피바람, 숨겨진 생존, 때가 되어 다시 세워지는 주인공입니다. 숨겨진 왕의 눈물 시작합니다. 왕궁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높은 담이 있고 두꺼운 문이 있고 많은 군사가 지키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왕궁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되기도 합니다. 울음소리 하나도 들키면 안 되는 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얼어붙는 밤, 그날 밤 한 아이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아스였습니다. 왕의 피를 이은 아이였지만 누구보다 먼저 죽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왕궁 안에는 피비린내가 돌고 있었습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리고 권력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왕가의 씨를 남겨두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내 자리가 흔들린다. 오늘 끝내야 한다. 그 말은 곧 명령이 되었습니다. 명령은 칼끝이 되어 왕궁 안을 휩쓸었습니다. 왕의 자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왕의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던 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잠갔고 누군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호세바였습니다. 왕가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 데려가야 합니다. 늦으면 정말 늦습니다. 그 아이가 요아스였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왜 자기를 아는 품이 이렇게 떨리는지조차 모를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세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면 한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마저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안고 왕궁 깊은 곳을 지나 마침내 성전 가까운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아이 하나 못 봤느냐? 왕가의 자손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다. 그 순간 방 안의 숨소리조차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세바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문 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가 쓰러져도 이 아이만은 살게 해주십시오. 그날 이후 요아스는 왕궁이 아니라 성전 곁에서 자라게 됩니다. 빛나는 왕좌 대신 차가운 돌기둥 사이에서 사람들의 환호 대신 낮은 속삭임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크게 부르지 못한 채 숨어서 자라게 됩니다. 성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안이 아니라 긴장으로 만든 침묵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크게 웃으면 안 된다는 것, 복도를 함부로 뛰면 안 된다는 것, 낯선 발소리가 들리면 숨부터 죽여야 한다는 것. 어느 날 밤 어린 요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왜 여기 있어요? 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왜 다들 제 이름을 작게 불러요? 그 질문은 너무 맑아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을 만큼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낮추었습니다. 요아스야, 너는 잊힌 아이가 아니란다. 숨겨진 아이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서 지금은 숨어 있는 거야. 요아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여호야다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아주 귀한 아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지켜야 하는 거란다. 어린 요아스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가슴에 남았을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고 계시는구나.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이의 손은 자라고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만 있던 얼굴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남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남겨두셨는가? 한편 성전 밖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달랴는 왕좌에 앉았지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빼앗아 얻은 자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도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잠잠했지만 가슴 속으로는 탄식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사라진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숨기는 일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세상 앞으로 내보내는 일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야다는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숨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왕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백성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레위인들, 백부장들, 충성된 사람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고 밤에는 조용히 뜻을 모았습니다. 말도 짧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새어 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번개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살아 있다고요? 정말입니까? 그 아이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여호야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희망이 살아 있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전 안은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분주함은 아니었습니다. 칼을 숨기고 자리를 나누고 문을 지킬 사람을 세우고 언제 누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용히 맞춰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불렀습니다. 요아스야, 이제 숨는 시간이 끝났다. 두렵으냐? 요아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조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호야다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왕은 처음부터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무서워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왕이다. 이 장면은 참 귀합니다. 어린 아이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결심입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공기처럼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세상 앞에 나설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사람들 앞에 요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왕관을 얹었습니다. 손에는 율법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왕권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외쳤습니다. 보라, 왕이시다. 그 순간 사람들 안에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왕 만세, 왕 만세, 왕 만세. 수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왕의 아들이 지금 사람들 눈앞에 살아 서 있었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질서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숨죽여 살던 백성에게 그 외침은 해방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왕궁까지 들려갔습니다. 아달랴는 놀라서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관을 쓴 아이, 율법책을 든 아이, 백성에게 둘러싸인 아이, 자기가 다 없앴다고 믿었던 왕의 씨가 눈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소리쳤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지만 그날 진짜 반역이 누구의 것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칼로 끊어내려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왕가의 피를 쓸어버리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백성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는 담담하게 명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피 흘리게 하지 말라. 그 여자를 끌어내어라. 그렇게 해서 피로 시작된 찬탈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공포로 눌러앉아 있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던 아이가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어린 왕의 마음까지 곧장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관 아래 있는 어린 마음도 보십니다. 요아스는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숨어 살아야 했을까?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나의 가족은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어느 저녁 왕이 된 요아스가 성전 뜰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직 아이의 흔적이 있었고 동시에 왕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요아스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살아남은 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마음이 이상합니다. 기쁜데도 슬프고 왕이 되었는데도 아직 어디선가 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참 인간적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황이 끝나도 한동안 가슴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안전해졌는데도 불안하고 웃고 있는데도 문득 눈물이 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아스야,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것은 단지 내 목숨 하나 때문만이 아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려는 것이다. 너는 우연히 남겨진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남기신 왕이다. 요아스는 작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호야다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얘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님들, 요아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죽어야 했던 아이가 살았습니다. 숨어 울던 아이가 때가 되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언약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금 자기 삶이 성전 구석 작은 방처럼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왜 나는 숨어 있어야 하나? 왜 내 자리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있나? 왜 악한 사람은 크게 걷고 나는 숨조차 죽여야 하나? 그런데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은 끝난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못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사람의 악함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왕궁의 밤은 무서웠습니다. 칼은 차가웠고 사람들의 마음은 잔인했습니다. 어린 요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생명을 붙드셔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너무 두렵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한참 밀려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요아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아이는 잊힌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늦어진 왕은 버려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의 머리 위에 왕관이 올려졌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삶에도 너무 길고 어두운 숨겨진 시간이 있었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숨겨진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사람은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믿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께 쉽게 들리고 깊이 남는 성경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